할렐루야. 교회 브리스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들고 하나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해서 우리가 예배에 주의 사랑, 믿음으로 오늘 예배는 다시 오지 않은 예배이고 내 인생 완벽드리는 예배는 주님 내 마음을 다하여 주시지 않기로 내 뜻을 다하여 주시고 예배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드리고 다같이
우리는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일본 최남단을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이 세상의 한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임을 고백하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 어린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9번입니다. 찬송가 뒷면에는 교동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소장은 양대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임지훈 집사님 무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열렸고 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한 주를 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태풍 14호가 오키나와를 거쳐 일본과 한국의 양국에 영향을 끼치며 북상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도 일본도 이번 태풍으로 큰 피해가 없도록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희 일본 가국 지켜주셔서 늘 기도드리지만 우리 오키나와 교회에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정말 하루하루 본인의 안 좋은 컨디션과 싸우면서 하루하루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신 성도님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육체의 건강과 신앙의 건강의 밸런스가 잘 맞아서 그분들이 더 많은 기도, 많은 봉사를 주님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그분들을 지켜주셔서 또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불행하게도 코로나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또 교회 예배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저희 교회 모두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족들에게 이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 오키나와 교회 저희가 정말 말로만 세계적인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세계적인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저희들이 제대로 이 오키나와 땅을 이 오키나와 영을 제대로 품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아가서 일본 열도가 정말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정말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오키나와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목사님의 말씀 그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더하셔서 그 말씀에 힘이 있고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서 저희들의 실천을 옮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말씀 그리고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 말씀에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당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고 어디선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성도님들이 계신 줄 압니다. 그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예배 온전히 받아주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의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넣어준 한 산을 먼저 그를 보내주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르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삭이 내 아브라함을 보내들어 그를 보니 바라봅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을 지르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지키게 하시리라 하고 그 사람이 하늘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네. 사자가 이르시되 내가 내게 들리지 말라 그에게 아무를 더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흑암 가지고 내게 아프게 하겠으니 내가 이제 아들과 하나님을 돌려주리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그의 숫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나귀를 여호와의 대만으로 이제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들리려니와 하노라.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내 영혼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진실이며 진리이며 확실한 증거이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교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영향으로 방문객들이 저희 교회에 한 3년 정도 없었죠. 그래서 게스트룸이 거의 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엉망이 되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청소하고 세탁하는 일들을 조금 했는데 그렇게 이제 하게 된 것이 오늘 이제 예배에 참석한 우리 배부교회 청년 2명이 저희 교회에 이제 묻게 되어서 커플이기도 하면서 또 배부교회 또 청년부 회장까지 하는 아주 귀한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 2명이 저희 교회 이제 방문자로서 이제 첫 테이프를 이제 끊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돌아온 주죠. 수요일 날은 또 배부교회 목사님 가족과 청년들이 또 와서 8명이 저희 교회에 이제 묻게 됩니다. 방문자들이 생겨나는 게 뭘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떠나갔지만 다시 또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는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기시다 또 총리가 10월부터 무비자로 이제 개인 여행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또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국제선이 생길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과거처럼 관광객이라든지 또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이제 숨통이 트이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이 특히 선교의 목적을 갖고 많은 분들이 또한 방문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또 한국에 가시는 몇 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아내가 이제 한국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처갓집에 새벽 1시 정도에 도착해서 연락이 왔고 또 아내가 수없이 아내에게 이제 했던 말은 잘 먹고 잘 자고 몸무게가 40kg가 되면 오키나와에 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잘 먹고 잘 자고 또 뭐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아내가 영과육이 강건해 져서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내가 영과육이 건강해져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 선교사 대회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은 사모님이라든지 목사님들이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서 사역을 제대로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오사카에도 한 목사님이 공황 장애가 와서 사역을 더 이상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 또 만났던 아오모리県이제 미사야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의 한 목사님도 젊은 목사님이세요. 젊은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또 공황 장애가 와서 사역을 하기가 힘들 만큼 되었고 신경 또
와의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보다 어떤 사역의 양은 적지만 영적으로 많이 힘든 곳, 그리고 또 사역하기 어려운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많은 분들이 협력하고 기도해야 줘야 될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협력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적고, 또 그리고 많이 성도들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분열의 영들이 많이 있고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부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영적으로도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표현들이죠.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나를 위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준비하신다. 왜냐하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하마에 대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마가 악어랑 또 사자들이랑 싸우는 장면을 봤는데 하마 입이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하마가 입을 이렇게 열리는데 이빨이 얼마나 길게 나 있는지 웬만한 악어라든지 그런 사자, 호랑이들이 달려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입만 한번 벌리면. 그래서 근데 그 덩치가 거의 2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무게가 2톤. 그런데 그 2톤이나 되는 하마가 시속 45km로 달릴 수 있도록, 우리 인간들보다도 더 빠르게 달리는 거죠. 시속. 우리 인간의 한 2배 이상을 빠르게 달리니 그 덩치 큰 것이 그렇게 빨리 달리는데 웬만한 짐승들이 상대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죠. 그런데 더운 날씨에 보통 살고 있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물속에서 있고 밤이 되면 그때 나와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마는 초식동물이라 엄청난 양의 풀과 그 다음에 나무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풀과 나무를 뜯어 먹기 때문에 환경에 좋지 않을까, 나무들이 풀이 다 없어지면 생태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 엄청난 양의 풀과 나무를 뜯어 먹습니다. 2톤이나 되는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뜯어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놀란 것은 뭐냐면 응가를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응가를 하는 모습. 근데 응가를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마치 레미콘에서 시멘트를 부어놓는 것처럼 응가를 하는데 제가 저 정도 응가를 하면 물과 이 환경이 오염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하마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 응가가 물고기들과 새들이 그 분비물을 먹어야만이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하마의 그 분비물을 먹고 자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원칙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자연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많은 원리와 원칙들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어요. 우리는 그냥 무심히 지나가고 관심 없었던 그런 많은 내용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 안에 원칙을 담아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우리 인간은 낮에 일하고 밤에 자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밤에 일하고 낮에 자게 되면 몸에 영향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낮에 일하고 밤에 자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동물들 보니까 동물들 가운데서도 신기하게 낮에 자고 밤에 또 움직이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동물에게 맞도록 하나님이 그 몸에
리듬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제가 이제 목욕실에도 햄스터가 하나 조그만 게 있는데 밤 늦은 시간에 되고 아이들이 다 내려간 다음에 보면은 이놈이 그때부터 자지 않고 열심히 수레바퀴 속에서 운동을 합니다. 트럭트럭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제가 책을 읽다가 이게 무슨 소리지?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혼자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햄스터는 오래 살아야 3년입니다. 그 3년을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남들 다 자는 그 밤 시간에 그 수레바퀴 속에서 막 그 운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햄스터에게는 밤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낮에 자는 동물과 밤에 자는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대로 그 동물이 살지 않으면 병이 걸리거나 정상적으로 수명을 연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영혼을 주셔서 다른 동물들이 할 수 없는 영혼을 사모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다른 동물에게는 전혀 주지 않았던 그 영혼을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이 잘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복을 받는 원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면서 간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원리를 모르거나 아니면 그 원리를 알고 있지만 그 원리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지 않으면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고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어떠한 자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시작. 4절 말씀 제3일에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께서 백세해 주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일러준 산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은 그 말에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에 있을 나무를 나귀에 싣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산을 멀리서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산을 바라봤을까?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기 때문에 내가 산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산이 그냥 생긴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 산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 산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등산을 좋아해서 정말 산을 많이 탑니다. 그래서 등산복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40대, 50대 남성들이 입는 편한 바지 가운데서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한국에서 그 등산복이 열풍이었어요. 등산복 바지. 그래서 산을 많이 좋아하는데 산이 좋아서 산을 바라보는 게 아니겠죠. 산을 바라보면 마음이 안정돼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분이므로 그 산을 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울림이 없는 사람을 기대하고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기대가 없으면 응답과 성취도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느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90세가 된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을까? 이처럼 전혀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바라보는 것이죠. 그 기대가 꿈이 아닌 현실로 나타나고 놀라운 기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까?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행복한 순간에도 부정적인 상황을 상상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행복한 순간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실, 암울한 상황, 낙심하는 이 자신의 삶의 자리만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그 다음 장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중에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행하시고 준비하실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순종하는 자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얻었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그런 아들을 도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을까? 아마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100세에 얻은 네 사랑하는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3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 일찍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는 즉시 순종합니다. 4절에서도 순종의 인내를 소개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일행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두 명의 종이 3일 동안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일 동안 길을 가는 동안에 분명히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인내를 시험하는 최고의 시간이죠.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께 서운한 생각들이 인간적으로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다시 달라고 한다. 다시 번제로
달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아기를 죽여서 짐승처럼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나? 3일 동안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인간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성경에서는 아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이었으면 내가 아무래도 뭔가에 홀려도 단단히 홀렸지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들은 그 음성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닌 거야. 그리고 의심을 품고 다시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아무래도 생각해도 그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고 마귀일지도 몰라. 우리가 잘 말하는 것이 작심 3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3일 동안에 처음에 결심한 것이 3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쉽게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3일 동안 아브라함이 걸어갑니다. 어느 방송사에서 이런 이제 조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계획을 세웠지만 이미 실패했다든지 아니면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제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이 2위가 운동이었어요. 운동. 2위는 어학 공부. 한국 사람들은 어학에 대한 사무친 마음이죠. 세 번째는 다이어트, 4위는 금주, 금연, 5위가 독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3일 정도 결심했다가 그냥 숲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에도 동일한 질문을 물었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주일 성수, 성경 통독, 기도 생활, 전도와 구제, 그리고 11조 하나님 앞에 묵질 드리는 이런 것들이 아마 나오겠죠. 3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내가 결심했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그 절정이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9절과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00세가 넘은 노인이 10대 청소년을 결박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라. 6절 말씀은 이제 두 명이 종은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번제의 그 나무는 네가 져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들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아브라함과 수고 없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버지 불과 나무는 다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만약에지만 우리 나오니가 이렇게 묻는다면 제가 어떻게 지혜롭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에 분명히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졌겠죠. 그리고 아마 더 이상은 못하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들이 살리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순종의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친히 준비하시죠. 본인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로 결심했고 또 묶어서 나무 위에 올려놓는 그런 행동을 취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을 고백하며 계속 순종의 길로 간 것입니다. 아들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 놓고 칼로 아들을 잡으려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냥 여기까지 하면 하나님이 스톱 하시겠지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모한 행동일 수도 있고 종교에 환장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행동은 불가능한 인간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며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 중에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은 곧 순종이며 행함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게 된 것은 말로가 아니라 순종하며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행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과 순종의 행위는 한 세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과 행함이 동반된 믿음을 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종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느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납득이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지식으로 아무리 계산해도 안 되는 상황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크신 복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크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시험을 통과한 자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고 사탄 마귀의 시험은 유혹, 템프테이션입니다. 똑같은 시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절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온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것은 아브라함을 넘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시험하려고 하신 것입니까? 100세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자신이 정말 100세에 나와서 생명처럼 여기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감정, 그 느낌을 경험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테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그 테스트에 합격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지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을 하나님이 준비시키려고 하는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그릇은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 테스트에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실 때 받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죠. 하나님, 나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돈을 많이 주십시오. 제가 많이 듣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하늘에서 돈을 막 뿌려주실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돈을 빼앗아 가십니다. 참 이상하죠. 돈을 주시면 그 돈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 그 돈까지 뺏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없는 가운데 돈보다도 더 나를 신뢰하는지, 돈보다도 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테스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이 이 땅,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대하고 원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는 물질도 아니었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었고 건강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자식이었어요. 자손이었고 하늘의 별처럼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그 약속하고 나서 25년 동안을 하나님이 자식이 없이 그렇게 지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해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바로 이삭인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자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인 것을, 그리고 그 테스트를 아브라함은 신뢰하며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18절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나의 말을 준행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행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테스트에 통과된 거죠. 4,000년 전 아브라함의 그 테스트 결과로 인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79억인데 전 세계 인구 가운데서 기독교가 25억, 이슬람교가 19억, 유태교가 1,500만 명을 포함하면 45억의 인구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육신적 조상이며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고, 이슬람교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슬람을 창시한 이슬람 신앙의 최초의 인물로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4,000년 전 하나님께서 하신 그 테스트, 그걸 통과하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 지구의 60%가 되는 영혼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살고 계신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대하십시오.
또한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를 잘 통과해서 합격하십시오. 분명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그 고백이 4,000년이 지난 지금도 믿음의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고 간증하는 입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같은 수 정과 향기로운 경성 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그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오래온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다 바친 귀함이로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로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금방 지나고 새 아침 나르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시면 흙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며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실패할 적도 있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도 있지만 이것은 나그네와 같은 삶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승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10의 1조 감사임을 성경헌금, 건축헌금, 목적한 헌금들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또 생생내기 위한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동기를 주님은 아시고 바라보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정성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성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쉬운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자손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봉사하는 가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사오니 오키나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힘써하며 하나님을 일하시도록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사용되는 곳에도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사람을 살리며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곳에 하나님 이 물질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 아까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원상호 형제와 최윤주 자매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대구 오이따현에서 왔습니다. 4학년 한 학기 남았고 취업을 놓고 이미 또 내정이 되기도 했고 또 취업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늘 여호와 이레 또 하나님을 또 기대하면서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사항들 여러분들 지도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는 9월 한 달 동안 주일 점심 식사를 쉽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9월달 한 달 동안은 또 가족과 함께 또 식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제강기독교회 100개 교회 중에서 닭가라 측고 전도서, 그 다음에 고배교회, 또 고배교회는 우리랑 또 연관이 좀 있는 게 오키나와 교회 출신의 우리 백승호 장로님, 김우희 권사님 또 아드님이고 오키나와 교회 또 커플인데 윤조인 권사님 두 분이 오키나와 교회 청년 때 만나서 결혼하셨고 또 지금 고배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기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고배교회를 위해서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하나님의 귀한 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일본어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계를 세이사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하며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 각 가정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흩어진 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또한 전쟁 중에 있으면서도 여호와의 긍휼을 구하는 우크라이나의 영혼들 머리 위에 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